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네,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네, 사랑이라는 말만 나오면 왠지 간지러운 괜히 닭살이 돋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의 반대. 우리는 흔히 미움과 증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과 증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이 미움과 증오보다 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과 또 그 무관심이 더 심해지면 냉담함이라는 게 있어요. 미움과 증오라는 거는요, 그래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싫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관심이나 냉담함이라는 거는요, 그 미움과 증오하는 그 마음의 감정 소모, 이것마저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예 닫혀버린 것이고 냉담함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과 증오보다도 무관심과 냉담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무관심과 냉담함은요, 미움과 증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무관심과 냉담함은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게 되고 내 가족을 죽이게 되고 내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죽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반대인 무관심과 냉담함의 무서움을 우리는 잘 간파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이 끌리시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이 끌린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사랑합시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큰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그 사랑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 어렵지 않죠? 한 부분은 뭐라고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정체,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크게 요 두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첫 번째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끼쳐지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간단하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나누시고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의 아빠가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죠? 봤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봤어요? 근데 뭘 믿고 여러분들의 부모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걸요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거를 알게 되죠. 이분이 나를 왠지 괜히 사랑해. 물론 나를 혼낼 때도 있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어쨌든 그 중심은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난지 나는 못 봤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서 안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고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태어난 걸 어떻게 봤어? 아니 사진으로 하나 찍어 놓지. 내가 탄생하는 그날을 좀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거 나는 믿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또 요구하시는데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문법적으로 별로 옳은 문장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내가 누굴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래야 되는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널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널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까 너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오늘의 첫 번째 유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네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관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형제를 목숨 다해서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건 뭐죠? 내 뭘 다 걸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부를 다 건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내게 있는 전부를 걸고 옆에 있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구, 형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나마 부모가 자식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조금 흉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로 전부를 다한 사랑을 하는 그 흉내를 조금이나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러할진데 어떻게 형제들을 그렇게, 내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향해서 전부를 걸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칠 자신이 없어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도 없죠. 아니, 그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형제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아유, 내가 저 사람을 왜, 뭔 가치가 있길래 저 사람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니까요. 자,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아무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구나. 목숨을 걸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날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줄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한번 사랑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그렇게 목숨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면, 더 나아가서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도리가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 수 없는지, 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는지 여기에 다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목숨 다해서 사랑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목숨 다해서 사랑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아유, 성경은 참 말씀을 이렇게 잘 꼬아 놓는 것 같아요. 이 문장도 잘 한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문장 구조가 그렇잖아요.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대체해 놨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 의미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음으로, 영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보신 분 저밖에 없나요? 네. 네, 몇 분 계시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 한대요? 거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오신 그분을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영이 보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 영과 마음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로요? 이 두 눈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의 본질이 뭔지, 이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이 사랑의 근원,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보았을 때 두 번째 내용인 거죠.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가지 사랑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가페라는 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뭐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 이게 이제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 사랑 또는 필레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필리아의 사랑은 뭐냐?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랑 유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딱 6절이거든요. 이 6절 속에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빨리 한번 세보세요. 네, 15번이 나옵니다. 6절 안에 15번이 나와요. 한 절 짧은 그 문장 안에 2.5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랑 15번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할 때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다 할 때도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게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아니 왜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은 어제도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뼈저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떤 사랑이 더 부각되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려 함이라? 살리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목숨을 없이 하신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리게끔 하신 겁니다. 우리를 뭐 하시게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구나.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15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벽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나처럼 죄 많은 이러한 사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무한정인데, 제한이 없는데, 그걸 지금 누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있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의 경중을 따라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보잘것없지만, 혹시 나는 교회 잘 안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 안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다면 그 믿음의 씨앗이 이미 그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반증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깨끗하든 더럽든 추하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갖지 못하였든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동물들을 이렇게 잘 보면요, 상처받은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유기된, 인간들에 의하여서 버림받은, 처음부터 그 길냥이나 상처받은 그 유기견들이 이렇게 사람이 손을 내밀면 강아지가 하면서 막 달려옵니까? 그 상처받은 개들이? 아니요. 막 매맞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이랬던 유기견들은요, 굉장히 경계합니다. 저것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하면서 막 이렇게 경계의 눈초리로 막 봐요.
한동안 쓰다듬어 주고 계속 먹이 주고 뭐 쓰다듬어 주는 것도 잘 안 되죠. 계속 이놈이 좋아하는 먹이를 계속 주면 저것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네 하면서 이 짐승들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머리를 쓰다듬는 거를 이제 허락해 주죠.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상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야, 내 사랑을 좀 받아줘.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나와 손을 잡자 하면서 계속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 나한테 있는 거 뭐 좀 이렇게 뭐 좀 빼먹을 거 없나 저거 나한테 그러는 거지 하면서 내가 막 밀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그 짐승은요 어쩔 수 없이 유기견으로 그냥 길냥이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왕자가 공주가 스스로 거지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시는 이제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시를 쓰기는 했는데 그 시 중에 사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표현이 사연에 나옵니다. 왜 괴로웠던 사나이 그리고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우세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 대상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에게는 행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흘릴 피가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뭘 잘 먹어야, 뭘 잘 입어야, 뭐 넓은 집에 살아야, 높은 지위에 올라야 행복한 것 같죠. 그것 가지고 우리의 행복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장담합니다. 그것 가지고 진짜 행복, 참 행복의 그 수위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행복은 어떨 때 채워지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그 그 행복은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괴로웠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전부를 내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 네 주변에 널려 있다, 네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그 미움과 증오가 넘어서서 그 감정적인 감정 소모하기 싫다. 그래서 아예 무관심으로, 냉담함으로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목숨을 바쳐 사랑해 보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그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나도 입었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사랑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인데 미움과 증오가 웬 말입니까?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무관심과 냉담, 그것으로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의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